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 주를 섬기면서 오전에도 주님 귀한 말씀으로 저희를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제 오후 시간에 또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남아서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자 예배와 경배를 드리며 또 주의 말씀을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종을 축복해 주셔서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존귀하심,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증거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 우리들이 우리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감사하며 더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주께서 주의 말씀을 축복하시고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사모하올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진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데 피조물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실 수 있는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비밀을 이해하든지 못하든지 정말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오시면서 사람과 같은 몸을 입으시고 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신비로운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육신적인 계보, 혈통적 계보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겠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특별히 우리 주님의 가게 그 계보가 먼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계보의 특이한 것은 여기 4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은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삭은 리브가에서 이 야곱을 낳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기 그렇게 되었으면 만약에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었다면 우리는 사라의 이름이 들어있는 것 당연히 사라가 그 이름에 들어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이 리브가의 이름이 들어있는 것 그것은 정말 귀한 아름다운 여인으로서 이 리브가의 이름이 들어있는 것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 속에 이름이 들어있는 이 네 여인은 한결같이 어떻게 이 사람의 이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이곳에 들어갈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잠시 여러분들과 이 사람들이 어떤 여인들이었는지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말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창세기 38장에 보게 되면은 이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혼 제도가 있습니다. 동생이 이제 그 형수와 결혼을 해서 형수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서 이 형이 후사가 없이 죽었기 때문에 그 후사를 이어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더랬어요. 그래서 엘이 죽었기 때문에 자식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수혼 제도를 따라서 오난이 형의 그 부인 형수와 결혼을 했습니다만은 여기 오난이 자기 의무를 거부했더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는 이 다말에게 셋째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셀라를 이 다말에게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여인이 지금 아들 둘이 죽은 그 여인이기 때문에 며느리와 결혼을 해서 두 아들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셀라를 줄 생각이 없었더랬어요. 그리고는 집에 가서 기다리라고 말만 하고 셀라가 장성해도 이제 거기 장가를 보낼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더랬습니다. 여기에 정말 두 번이나 먼저 남편을 보낸 과부 여인이었고
세 번째 남편을 얻지 못하고 거부를 당한 여인이었더랬어요. 그 여인은 반항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해서 시아버지를 함정에 빠뜨렸더랬어요. 시아버지가 오는 그 길에 이 장녀의 모습으로 나가서 있다가 이 시아버지와 이제 그 통관을 하고는 거기에 이 통정을 하고는 자녀를 잉태하게 된 것이지요. 유다는 나중에 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알았을 때 자신의 불찰을 인정하면서도 다시는 다말을 돌아보지 않았더랬어요. 버림받은 상처 속에서 불행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시아버지를 통해서 두 아들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고 베레스를 통해서 그 여인이 그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라합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수아서 2장에 여리고성의 기생 곧 장녀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방 여인이었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여리고성 안에 살던 사람이었더랬어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의 첫 성이 이 여리고 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에 있는 그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릴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그 노력하는 모든 전리품들은 전부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의 두 정탐꾼이 이 여리고 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왔을 때에 이 라합은 그 두 사람을 숨겨 두었고 이제 구원을 요청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 여호수아서 제2장 9절부터 11절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것을 저들이 거부했을 때 40년 전에 사실 여리고 성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로 인해서 여리고 성이 큰 두려움 속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여호수아서 제2장입니다. 여호수아서 제2장 9절부터 11절까지 거기 말하기를 여기 그 8절에 읽습니다.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들었을 때 여리고 사람들이 전부 두려움 가운데 간담이 녹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성경이 말하기를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여기 믿음으로 라합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리고성이 멸망을 당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라합과 라합의 식구들이 구원을 받았을 때에 그는 이제 이 살몬이라는 사람과 함께 결혼을 해서 그게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보아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여기에 다말과 또 라합과 룻이라는 여인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있는데요. 룻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인이죠. 룻기를 보시게 되면은 이 룻이 얼마나 귀한 여인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은 모압 여인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압 족속은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 계십니까? 모압은 롯의 자손들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할 때에 이 롯이 두 딸과 함께 소알성의 도산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때 그가 이제 술을 먹고는 이제 그 두 딸과 함께 동침을 하게 되고 그 두 딸을 통해서 아들 둘을 낳았더랬어요. 하나는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고 하나는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모압 족속 이 사람들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모압의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발람 왕이 있습니다. 예. 발람 왕이 등장하죠. 그게 이제 그 발람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불렀어요? 발락 선지자를 불렀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멀리서 저주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이 발락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했더랬어요.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는 이 발락의 요청을 거부했던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았지만은 오히려 그 이스라엘을 축복했지만은 이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에게 걸림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민수기 25장을 보게 되면은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행음을 하게 되고 이제 그 사람들이 여인들과 함께 바알 부속에게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게 되었더랬어요. 그렇게 되니까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연병으로 임하게 되고 거기서 죽은 사람이 24,000명이 죽었더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23장의 3절로부터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찾으시겠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로부터 6절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로부터 6절까지 주님 말씀하시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편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너의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지니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이 모압 족속은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올 수가 없다. 모압 사람들을 아주 영원토록 그들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을 뿐 아니라 너들은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이 이 모압 족속이었더랬어요. 나중에 이제 이 베들레헴 사람 엘리멜렉이 이제 두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사를 갑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에 이 기근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다가 거기서 이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을 위해서 이제 며느리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며느리를 맞이했을 때 그 오르바와 이 룻이라는 이 젊은 여성들을 이제 며느리로 맞이하게 됐죠. 나중에 아비멜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말론과 기련도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가부 셋만 남았더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나오미가 이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이제 곡식을 주셨다 하는 그 말을 듣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이 두 딸들을 그냥 보내기를 원했더랬어요. 모압 사람이니까 모압 땅에서 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오르바는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시어머니를 버리고 갔더랬어요. 그런데 여기 나오미는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기를 거부했더랬어요. 룻기 1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룻기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룻기 찾으시고 1장 15절부터 17절에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이 오르바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이 룻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이 룻의 그 아름다운 마음, 그는 말하기를 주님 내가 어머니를 떠나 돌아가라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니의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할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어머니 죽으시는 그곳에서 나도 죽어서 거기에서 장사될 것입니다. 정말 그 시어머니를 향한 절대적인 헌신의 모습을 우리가 이 룻의 그 고백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룻을 기억하시고 이 보아스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정말 들어갈 수 없는 모습, 어떻게 이런 사람의 이름이 우리 주님의 족보 정말 존귀하시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겠는가? 그 족보 속에 이러한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끝으로 바세바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사무엘사 11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사 11장을 펴십시오. 그리고 그 성경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1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2절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구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이 많은 경우에 이 바세바와 다윗의 문제 가운데서 다윗만을 일방적으로 사람들이 마치 다윗이 악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세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금 때가 언제였습니까? 하루 중에 저녁 때였습니다. 저녁 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해가 지지 않았습니다. 밤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왕궁에서 내려다 보면은 이 우리아의 집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이 다윗만 알고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근데 그 누구 집인지 알지도 못했더랬어요. 그러나 이 바세바는 왕궁에서 자기를 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왕이 지붕 위에서 자기를 볼 수 있다는 것, 자기가 어쩌면 자기도 그것을 봤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왕이 지금 군사들이 전쟁을 나가고 남편도 전쟁을 나간 그 시간에 지금 저녁 시간에 이제 왕은 홀로 지금 왕궁에 있어요. 그리고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그 이는 잘 압니다. 다윗에게 그 수많은 여자들이 있어. 그 여자들 문제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바세바가 거기서 목욕을 했어요. 그리고는 다윗이 그것을 보고는 여인을 알아보도록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왕을 유혹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 왕을 유혹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간음을 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아이를 잉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나지 않았더랬어요. 바세바의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왕이 자기 남편이 죽게 됩니다. 물론 다윗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결국은 다윗에게만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게 거기에 그 남편이 우리아 그 충성스러운 햇사람 우리아를 다윗은 죽여버릴 만큼 그렇게 그는 이제 다윗은 악한 사람이었어요. 햇사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햇사람이라는 그 말은 그가 유대인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헷 족속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히타이트 사람이에요. 지금 거기 이스라엘의 북부 해안 지방에 있는 그 지역이 헷 족속에 살던 땅에 이방인이지만은 다윗을 존경하고 다윗을 따르면서 다윗의 군대 장군이 되어서 다윗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아이가 임신한 것을 다윗이 알았을 때 이 우리아를 불렀습니다. 우리아를 부른 이유가 뭐예요? 자기 죄를 은폐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아주 악한 사람이었어요. 거기서는 자기 죄를 은폐해서 우리아를 집에 보내서 이 우리아의 아이가 자기 아이라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왔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아가 집에 가기를 거부했을 때 그는 다윗을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뿐 아니에요. 바세바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다윗의 집안을 재앙과 전쟁 속에 몰아넣었더랬어요.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1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이제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다윗 왕의 죄악을 적발했습니다. 다윗이 자복하고 회개했을 때에 이제는 나단이 선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1절 12절 거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압살롬이 나중에 거기 아버지를 반역했을 때 그는 아버지의 후궁 10명과 동침을 하게 돼. 백주의 백성들 앞에서. 그렇죠. 그뿐인 줄 아세요? 다윗의 집에 암논이 있었어요. 큰아들.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강간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도망쳤더랬어요. 요압의 계계로 압살롬이 돌아왔을 때 그는 이제
다윗 왕 아버지를 반역하는 그 일을 꾸몄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에요. 바세바는 엘리암이라는 사람의 딸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에 엘리암의 딸 바세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엘리암은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암은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사무엘하 23장 24절에 보게 되면 그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히도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히도벨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히도벨은 평생 다윗 곁에 있어 다윗을 이제 도와서 전쟁을 치렀던 이 모사였더랬어요.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다윗이 바세바를 이제 그 간음을 하고 아이를 가지게 만들고 이제는 그 우리아를 죽이고 난 다음에 아히도벨이 마음이 돌았습니다. 그리고는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그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히도벨이 이제 이 압살롬에게 후궁들과 10명의 후궁들과 동침하라는 그 제안을, 간언을 이 아히도벨이 했더랬어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다윗과 그 신하들이 요단강 나루트를 건널 때에 이제 뒤를 쫓아가서 아직까지 당황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아직까지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을 한꺼번에 그날 밤에 다 진멸하도록 그렇게 조언을 해드렸어요. 그 계책을 냈던 사람이 아히도벨이었더랬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후세라는 사람을 이제 보내가지고 후세가 이제 그 말을 그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만들잖아요. 그랬을 때 이 아히도벨은 자기 계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끝이 났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고향으로 돌아가서 목을 메어 자살을 해버립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아히도벨은 바세바의 할아버지였더랬어요. 그 집안, 다윗의 집안의 엄청난 재앙, 자기 집안의 재앙 가져왔던 여인이 이 바세바였더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솔로몬의 어머니가 되게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그렇게 훌륭한 왕은 못 됐더랬어요. 그도 여자들의 문제가 많았더랬어요. 결국 여자들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그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있을 수가 있는가? 다말이라는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가 있고, 어떻게 라합이라는 장녀가 그 이름이 어떻게 그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갈 수 있고, 영영이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회중의 송해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던 모압 쪽의 여인이 어떻게 그 이름에 들어있고, 바세바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예수님의 거룩하고 존귀하신 그 우리 주님의 족보 속에 들을 수 있겠는가?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참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게 돼요.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입니다. 성경을 펴시고 함께 보십시다. 이사야서 55장입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저는 오늘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있는 이 여인들의 이름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섭리의 위대함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주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누구든지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누구든지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49장 10절 이 야곱의 그 예언들 가운데 유다를 향해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많은 하나님의 계획들은 한 시대에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수많은 세대를 거쳐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유다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도 마찬가지로 오랜 세월과 수많은 세대를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자신의 약속과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약속의 성취의 고리가 되는 사람들을 사용을 하셨더랬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사람들, 주님이 쓰시려고 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쓰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무엇이 아름다움이 혹은 어떤 그 뛰어남이 위대함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더랬어요. 선민의식으로 가득했을 때에 침례 요한이 와서 저들의 교만을 책망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과 8절에 성경에 말하기를 누가복음 3장 7절 8절입니다. 요한이 침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됐다, 선민이다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이 저들과 함께 해야 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주님 말씀하시길 너희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게 하실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돌들을 사용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약속을 이루실 수가 있다 그 말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찬양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망했어요. 저 사람들이 그런 말을 그렇게 찬양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랬어요. 그때 예수님 누가복음 19장 40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하십시다. 주님께서 주님의 영원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시대에 이 지역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이곳에 있게 하시고 여기서 우리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우리들이 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훌륭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사람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에 아름다운 여인들의 이름이 많이 들어갈 수 있었지만은 그 모든 여인들보다도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들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 있으므로 우리들로 하여금 겸허하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들이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축복은 이 여인들의 행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인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반항적인 다말이 아니면 장녀 라합이 어떤 선함이 있었겠습니까? 그 선함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다말이 불쌍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말을 그 이름에 들게 그 족보에 들게 했겠습니까? 라합이 믿음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의 행위가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기 때문에 정숙했기 때문에 혹은 악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조건과는 우리 주님의 부르심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족보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그들의 이름이 족보에 들어간 것이 과연 축복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말의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에 다말의 이름이 안 들었으면은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다말의 이름을 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라합의 얘기를 우리가 언급하고 라합을 얘기할 필요가 없을는지 모릅니다. 지금 만약에 이 다말이나 라합이 이 자리에 있어서 우리가 하는 이 설교를 듣는다면은 결코 그 설교가 기쁘지 않을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들의 이름이 그 속에 들어갔다는 것, 그것이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결코 자랑스러운 그런 것은 될 수가 없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수많은 여인들이 더 아름다운 여인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사라가 더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일부가 더 귀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많은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고리로 사용하시면서 자손들이 계속 되어지도록 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사람들을 더 자랑스러운 사람들로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평범한 사람이었지만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귀히 여겨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가을수 목사님께서 큰 교회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1년에 한 번씩 청소년 부흥회를 해드렸어요. 부흥회를 하게 되면 강사를 정말 그 유명한 사람들을 이제 불러옵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강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는데, 그 강사들 가운데 보게 되면은 전에 마약했던 사람들, 전에 감옥 갔다 왔던 사람들, 깡패였던 사람들, 정말 어렵게 자라서 정말 거기 불우한 환경 가운데 성장해서 정말 험악한 삶을 살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고 변화되어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왔더랬어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청소년들에게 도전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간증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청소년들을 도전하고 했더랬어요. 그때 그 한 부인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금년에는 목사님이 하세요. 목사님이 강사하세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제갈수 목사님이 그 부인에게 하는 말이, 자매님, 나는 감옥에 갔다 온 적 없습니다. 나는 마약한 적도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깡패가 되어서 폭력을 휘두르고 다니고 그런 일도 없습니다. 그때 그 부인이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들어야 할 것은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정말 그 평범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문제에 빠지지 아니하고 큰 환난 없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정말 거기 큰 굴곡이 없이 이 한결같이 정성스럽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간증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어요. 어느 것이 더 아름답습니까? 여기 제갈수 목사님도 어렸을 때 유혹이 있었더랬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유혹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혹에 빠졌다가 돌아왔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유혹에 빠지지도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길을 지키면서 간증을 지켰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훌륭합니까? 어느 것이 더 아름다운 간증입니까?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이 더 아름다운 간증입니까? 아니면은 많은 유혹과 어떤 환란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전에 곁길로 가지 않냐고 끝까지 그 신앙을 지켰던 그 간증이 아름다운 것입니까? 당연히 우리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크게 어필하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변함없이 신실한 사람들,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아니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님의 축복을 내리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고, 또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주님께 쓰임되게 주님이 축복,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그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선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여러분, 그 여인들이 주님의 그 족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의 행위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분들이 행한 어떤 일들 때문에가 아니고 그들의 신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은혜로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반열 속에 성도라 이런 거룩한 이름으로 불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은혜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의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생각을 하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은 깨어진 것, 망가진 것들이라도 고쳐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말은 사람들의 출신이나 재능
혹은 가지고 있는 능력, 학벌 그런 것들을 보지 않는다 그 말인 것이죠. 비록 죄로 점철된 인생이라 해도 주님이 주님의 뜻을 위해서 고쳐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거기 아름답지 못한 이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라합이 창녀였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여인이 있었더랬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려서 정말 생활이 엄난하던 그런 사람이었더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처음으로 목도하는 증인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정말 마리아가 무덤 곁에서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을 그때에 주님이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자신이 부활하신 사실을 보여주셨더랬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막달라 마리아여,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나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 이르지 못했느니라.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에 잠시 멈추어서 마리아를 생각하시고 마리아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성도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까? 타락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돌이켜서 정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고, 죄인들, 정말 그 세상에서 아무 유익이 없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무익하게 짝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사회를 위해서 유익한 사람들로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깨어진 것들, 망가진 것들이라 하더라도, 죄로 인해서 온갖 그 더러워진 것들을 하더라도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수리하시고 고치시고 또 깨끗게 하셔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에 가까이 있는 도구들을 사용하십니다. 멀리 있는 도구는 사용하지를 못해요. 전에도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집사님 혹시 거기 집에서 못을 박으실 때 망치가 멀리 있으니까 구두 벗겨가지고 구두 뒷창으로 못을 박으신 적 있었어요? 혹시 그런 적 없으십니까? 저는 그런 적이 있어요. 가끔 보면은 망치가 멀리 있으면은 지금 당장에 내가 뭐가 필요하게 되면은 망치 아닌 다른 것이라도 내가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 못질을 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사용하는 것처럼 멀리 있는 도구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것이 연약한 도구라 하더라도, 그것이 때로는 합당치 못한 도구라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가까이 있는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님 가까이 있어야 돼요. 매일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말씀을 드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할 때 기꺼이 나의 삶을 드릴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물론 정결한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큰 집에 금, 은 그릇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아무리 금그릇, 은그릇이라 하더라도 더러우면은 쓸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까? 아무리 금은 그릇들, 그냥 휘황찬란한 그릇이라 하더라도 더러울 때에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훌륭한 출신의 사람들이 많고, 많은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정말 세상에서 내놓을 것들이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삶이 깨끗하지 않고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질그릇같이 있고 나무와 질그릇들이라 하더라도 정말 그 사람들의 보기에는 볼품이 없는 그릇들, 천한 그릇들, 정말 일회용 그릇이라 하더라도 깨끗해야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의 쓰임이 되기 원한다면은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늘 깨끗하게 간수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가까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의 삶이 정결하게 되면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비록 우리가 깨어진 그릇이라도 상관없어요. 때로는 다 낡아빠진 그릇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그릇이라 하더라도 깨끗한 그릇, 가까이 있는 그릇을 사용하시고 주님의 영화로우신 이름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느냐? 다말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라합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기 루시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세바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는 것은 주님께 큰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누구든지 주님이 사용하실 수가 있고, 주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전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우리가 전에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든지, 우리의 삶에 어떤 깨어짐이 있다든지, 그것도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께 나오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쳐서 우리가 주님의 쓰임에 합당하도록 만드시고, 우리가 주님 가까이 있는 도구가 될 때 주님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게, 우리가 우리를 지켜서 정결하게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요소는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일에 쓰시고자 주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를 성별하시고 우리를 주님이 부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허하게 지금 이 시대에 이 지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될 수 있는 기회를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정말 겸허히 우리 주님을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면서 참으로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어서 교제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